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하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도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24시간 안에서 살아가죠. 누군가에게는 25시간이거나 누군가에게는 23시간이 아니라 동일하게 24시간 안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월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재정 안에서 그 수입 안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때요?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나면 다른 일들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또 우리 남성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또 집에 오면 또 좀 쉬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신앙생활은 참 힘들다 또는 어렵다 또는 대가지불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쉬는데 또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뭘 하죠? 예배를 드리죠. 동일한 24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선택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예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쉼을 더 가지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수요일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것을 드리죠.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돈 모으고 적금하고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여러 가지 쇼핑도 즐기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조금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쉴 때 또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유별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족들에게 그런 평가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이렇게까지. 너무 이렇게 좀 광신도처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듣기도 하고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도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져줘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나도 한번 화를 내야겠고, 나도 분명히 논리적으로 따질 것은 좀 따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바보 취급 당하기도 하고, 또는 대인관계 속에서 항상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내가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종이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보니 참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거. 어느 선까지. 여러분 그 적정한 선을 찾으셨습니까? 어느 선까지 해야지? 다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주일만 나가야지. 나는 수요일도까지 나가야지. 그런데 금요일까지는 좀 부담스러워. 새벽 기도는 나는 절대 못 가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선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주일 헌금만 해야지. 나는 11조도 드려야지. 나는 이런저런 헌금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다 해야지. 또는 나는 헌금 외에도 정말 일상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돕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 어떠한 선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주일에 와서만 섬기고 가야지. 또는 주중에 한번 와서 또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전도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지.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나는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야지. 또는 나는 주방팀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어떤 우리가 정한 선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선들을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못 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진짜 우리 인생에 손해보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뒤처지게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또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덜 행복할까요? 나는 신앙생활하느라 내 인생의 의미를 정말 잃어버렸어 라는 그런 분들이 발생할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그 일들까지도 감수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망가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과 고민에 대하여 오늘 이 아마샤라는 왕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냐면 군사들을 준비해요. 자신의 나라에서 30만 명을 준비했고 북이스라엘, 그때는 분단 국가였으니까 북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들 가운데 10만 명을 용병으로 쌓았습니다. 돈을 지불하고요.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군사력이거든요. 왜 군사력이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국군이 몇 명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첨단 이 장비와 군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병들이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미사일을 가지거나 또 비행기를 가지거나 또 어떤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면 이 사람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곧 군사력이고 군사력이 많은 만큼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특별한 무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무기라 해봐야 어떤 것들이 말이나 병거나 이 정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사람이 많은 것이 힘이고 군사력이 큰 것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주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어떻게든 우리는 30만 명인데 10만 명이라도 더 데려와가지고 40만 명 채워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조손 함께 하시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 에브라임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열심을 내서 전쟁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해도 어때요?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면 유다가 지게 됩니다. 왕이여 저들과 함께 가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죠. 왜 곤란합니까? 이거 다 준비했는데요. 심지어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도착해 있고요.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한 3,500kg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시세로 따지자면 그 당시에 뭐 이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로 따지자면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30억에서 40억. 여러분 용병을 사오는데 나라의 돈을 30억에서 40억을 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같이 전쟁하겠다고 함께 모여있고 이제 출발하려는 찰나입니다. 그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 놓은 거, 우리가 뜻하는 거 이제 막 시작하려는 아니 이미 진행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잘 준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기 위해서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뜻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1년, 3년, 5년, 10년 계획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고 어떤 학교에 보내고 어떤 전공을 하게 하고 또 어떤 직장을 가고 또 누구와 결혼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진행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멈춰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않은 척을 하려고 그래요. 왜? 내 계획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나는 이미 계획 다 세워놨고 나는 이미 이것이 편하고 나는 이걸 해야겠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딱 스탑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협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거 좋은 거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 전쟁하는데 군사력 필요하잖아요. 이미 돈도 지불했잖아요. 하나님 그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그냥 가게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딱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눈 딱 감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아마샤는 자신이 지불한 이 100달란트로 인해서 엄청난 고민에 빠져요. 사실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닌 게 밝혀지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니라고 해버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신용도 떨어지고 내가 준비한 일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내가 그 아닌 것에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아쉬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100달란트 지불했는데 어떡하냐. 아쉬움이 담긴 채로 그냥 허용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2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100달란트 그거 아깝지. 그것 때문에 지금 망설이는 거지. 네 사람들 평가 때문에, 네가 진행해오던 프로젝트 때문에, 또는 네가 가고 싶었던 그 인생의 계획과 길과 꿈 때문에 너 지금 그거 못 내려놓는 거지. 그런데 내 말 한번 들어봐. 내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줄게. 내가 더 좋은 것들로 줄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따라와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내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가도 되나라는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뢰인 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그 시대를 주름 잡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다면 들을만 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쓰임받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조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씀 따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느냐입니다. 말씀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자들이 어떤 말씀을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언변이 좋은 사람들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무명해도 괜찮아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출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셀 리더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따라가셔야 되고요. 심지어 내 자녀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자녀의 말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샤가 참 감사하게 뭘 하냐면요, 순종해요.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돌려보내요. 아깝지만, 정말 못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미련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노하여서 분연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참 나쁜 짓을 해요. 돌아가면서 유다 백성의 성읍들을 치고 사람들을 죽였고 물품들을 노력해 갔어요.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들과 함께 전쟁했다가 승리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겠죠. 전리품 문제 때문에 서로가 죽이겠다고 싸우는 문제까지 생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면 이런 성품과 이런 인격과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우리가 서로가 좋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항상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느냐면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플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때요? 자신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하니까 바로 나쁜 짓 하고 공격하고 뒤통수 치고 노략질하고 강도 같은 짓 하고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막아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하면 손해일 것 같은데, 이거 물리면 진짜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계속 갔다가는, 계속 만났다가는, 계속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과 함께 가면 안 돼. 아니야, 그 직종이 아니야. 거기에서 사업하면 안 돼. 그 사람과 관계 맺으면 안 돼. 비즈니스 하지 마. 자녀들 이 길로 보내면 안 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막히는 것도 은혜예요. 때로는 제 삶에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근데 저는 빨리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지.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막으시는 거겠지.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나의 뜻을 못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뭔가 막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좀 멈추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발락이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그 미션을 받고 가고 있었잖아요. 나귀를 타고. 막히잖아요. 뭐가 막히냐면 나귀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나귀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봤거든요. 나귀도. 근데 발람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떤 거에 답답한 거예요. 나귀가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나귀를 때리는데 나귀가 그때 막 입을 열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인이요, 내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신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저기 서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다. 그때 눈이 열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가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은 죽었겠죠. 뭔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고 문제없이 완전히 뚫리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는 길 가운데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마샤가.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은혜를 부어주세요.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져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했대요. 완전한 승리,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거든요. 이 세일 자손들, 에돔 자손들이 사실은 정복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족속들입니다. 바위 틈에 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전쟁을 잘 하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이 그 나라를 잘 쳐들어가지 않아요. 패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에돔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손쉽게 이긴 것 같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죠. 물질을 드리죠. 에너지를 드리죠. 손해인 것 같으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신뢰가 있으셔야 돼요. 이 신뢰.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또 하나님 복 주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신다. 저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 없으세요. 패하게도 하실 수 있고 이기게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강건케 하실 수도 있고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완전 막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탄탄대로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 길을 막아 놓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때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말씀의 기근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 기근의 때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각자의 심령 가운데 무언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감동을 주실 겁니다. 뭔가 부담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며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막 부담만 느끼지 마시고 기도하라는데 어쩌고 난 기도할 힘도 없는데 피곤한데 뭐 바쁜데 아니요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전도하라는 감동 주시면요 그냥 나와서 전도하 나 전도 못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 일에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요. 교회에게 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과 헌신과 사역은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나 좋자고 하는 일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에게 충성한다 그런 표현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동력하여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내가 누리던 것들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누리던 여가들, 생활들 이런 것들 좀 포기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토요일 하루 쉬는데 토요일마다 붕어빵 전도 오니까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거든요. 청년들은 11월 2일에 전도축제를 하고 어른들은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이웃초청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 데려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누군가를 자꾸 떠오르게 하시면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복음도 전해보시고 교회로 초대도 한번 해보시고요. 교회 가운데 어떤 영역에 내가 좀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셀리더들에게 말씀하셔서 당일이 됐든 준비하는 날이 됐든 그 준비하는 일들에 한번 헌신해 보시고,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능히 이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것들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